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71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71면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르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등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에는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우리가 사하는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들이 있고 어떠한 예식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죄든지 속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지은 죄는 우리가 속죄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또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또 우리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죄악들은 우리가 1년에 단 한 번 있는 속죄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속죄일의 그 예식을 통하여서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악들을 해결해야지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년 중 한 번 속죄일 중에서도 속죄일 성경에는 이 대속죄일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정말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 중에 그 속죄일을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단어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하여서 2마리의 염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아사셀 염소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그 염소는 이스라엘의 진영 밖, 광야 밖으로 내어보내지는 그런 염소입니다. 어쨌든 그 염소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속죄제를 위하여서 제사를 위하여서 드리는 염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2마리의 염소를 통하여서 그 모든 죄가 바로 그날 다 속죄 받는다라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속죄를 위하여서 염소가 사용되고 그리고 또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의 정결 예식이 따로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사해주기 위해서 그 예식을 거행할 때에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는가, 어떻게 그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본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았을 때는 제사장의 속죄 이 예식도 다른 예식들 우리가 앞서 본 여러 가지 다른 예식들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에 보면은 다른 예식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휘장 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휘장 안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안쪽을 말하므로 이것은 지성소를 말한다, 지성소를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휘장 안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향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향의 용도는 바로 이 향을 통하여서 속죄소를 가리기 위함입니다. 바로 향에서 나오는 연기가 속죄소를 가림으로써 그 속죄소 위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볼 수 없게끔, 바로 그것을 가리워서 대제사장의 죽음을 면하게끔 하기 위하여서 바로 그 지성소 안에다가 연기를 피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향의 연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속죄소를 가리게 함으로써 아론이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향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연기의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는 향을 말하는데요, 바로 그냥 향을 피워서는 속죄소 전체를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날에는 특별하게 다른 첨가물을 넣어서 더욱더 많은 연기로서 그 속죄소를 가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향로로 향을 피우는 것은 바로 그 연기로 지성소를 채우고 자신을 여호와의 임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임재를 직접 보게 됨으로써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인의 상태에서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인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인의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언제나 죄에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가리우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어둠이 한 공간 안에 공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 공간에서, 어떠한 빛이 없는 그 공간에서는 우리가 눈을 뜨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눈을 뜬 것인지 감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 안에 작은 바늘구멍이라도 하나가 뚫히게 된다라면은 그 공간은 여지없이 그 공간 안에 빛이 들어와서 우리는 그 공간 안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공간은 완벽하게 어두운 공간이었으나 그 작은 빗줄기를 통하여서 그 어둠이 바로 그 공간 안에서 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죄와 하나님은 한 공간 안에서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성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디 빛의 자녀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이 바로 세상의 어떤 동물이나 어떤 사물의 형상을 따라서 본을 떠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리키는 의미는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빛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인간에게 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 죄악의 그림자에 가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 죄악의 그림자에 가리워져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정말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보다 타락해져 있었고 어떠한 존재보다 악해져 있었던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들을,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바로 친히 바로 본인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바로 특권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보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가 영원히 용서받았음에 감사하며 바로 우리의 그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빛을 모두 청산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이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드는 마음이 여전히 나는 빚쟁이구나, 여전히 나는 빚쟁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아직도 갚지 못해서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은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라는 그런 가사가 있듯이 평생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무엇으로 갚아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갚아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혹여 갚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갚아야 되는 빚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직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맡겨주신 사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그 사역은 각자 그 크기와 그 넓이가, 그것이 길건 짧건 모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과 13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나이가 어떻든, 우리의 능력이 어떻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는 둯대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나가야 됨을, 그 둯대를 향하여서 달려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사명자임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의 상을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갚을 빚이 없는 그런 빚쟁이가 아니라, 갚을 빚이 있는 빚쟁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이 세상 속에 밝게 빛나는 빛의 자녀로서, 빚쟁이로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짊어지고 내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 빚진 자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빚진 자로서 주님 살아가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 내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불러주셨사오매 우리가 다시금 빛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